아유, 하원주 보살님 들었습니까? 하원주님, 네, 네, 하원주님 또 들어오셨네. 네, 그럼 오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4시 반 정각입니다. 자, 오늘은 아, 흥미진진한 내용이 될지 어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여간에 좀 학술적으로도 그렇고 또 통설적으로 세속적으로도 귀신이란 얘기, 네, 관심이 많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귀신은 진실로 존재하는 것일까? 네. 자, 우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욕을 많이, 야단을 치거나 이 악귀 같은 XX 뭐 있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도 우리가 보면은, 어, 귀신이라는 용어를 쓸 때 많이 써요. 근데 사실은 정말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 악귀 같은 그런 존재들이 있습니다. 도저히 인두겁을 쓰고 사람이라고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 있죠. 네. 히틀러 같은 인간은 무슨 뭐 700만 명을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말이야. 스탈린이라거나 뭐 하여간에 말이죠. 정말로 악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데 네, 오늘은 정말로 귀신 여러분들 말씀죠. 우리가 뭐 귀왕이라거나 신장이라거나 이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 스님들이 제사를 지낼 때 보면 나무 묘색신열에 이제 앞으로 제사 지낼 때 스님들이 연불하시는 걸 한번 주의 있게 들어보세요. 천도제학을 볼 때 나무 묘색신열의 원제고원 이추루영 상호원만 스님들이 꼭 제사인 때 그럽니다. 나무 묘색신열의 님이시여 정말로 간절히 기도드렸건데 귀신들 영혼들의 추하고 누추한 그런 모양을 원만한 모양으로 좀 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실제로 여러분죠. 어떤 분이 차를 타고 가다 교통사고가 나서 돌아가셨어요. 충돌했습니다. 기차와 충돌했어요. 으깨진 몸. 실제로 일본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건 뭐 우리나라에도 그런 얘기가 뭐 제가 들은 적 있습니다. 일본에서 책으로 나온 거니까. 뭐냐면 귀신이 나타나는데 으깨진 그냥 그 몰골 해가지고 피를 흘리면서 예전에 우리 선조들 가운데 뭐 장화홍련전이니 뭐 수경낭자전이니 뭐 전설따라 삼천리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귀신 그러면 우선 그런 걸 떠올리거든 사람들이요. 네, 실제로 그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딱 돌아가실 때 그 순간에 자기의 상념이 자기를 찍어버리거든요. 생각은 마음의 눈이기 때문에 자기의 처참한 그런 몰골을 봅니다. 물에 빠져 돌아가실 때 그냥 막 치렁치렁한 머리카락 시커멓게 해가지고 그런 영혼들이 실제로 그런 귀신들이 있습니다. 악귀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뭐냐면 돌아가실 때 그 순간 자기가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몰골을 자기가 찍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왜 잠을 자게 되면은 나는 육신은 여기 이상 있지만은 우리 마음은 뭐죠? 마음은 차원이 다른 세계를 살고 있거든요. 제가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즘에 그런 말씀했죠. 우리 마음은 참 이상해서 이른바 체험불이라 이 광활한 우주는 부처님 몸이에요. 근데 바탕이거든요. 하나입니다. 근데 그 사람의 마음자리 따라서 그게 담기거든요. 채와 용이 둘이 아니라 그 사람 마음이 착하면 착한 부처님 마음. 근데 그 사람 마음이 악귀와 같다 그러면 악귀의 모양이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네, 사람들이 사는 세상 같지만 사람의 인두겁을 쓰고 아주 못된 마음을 쓰는 사람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이 세상에 우리가 안부 뭐 세경 도리천품에 보면 우리 경전에 나오잖아요. 이 세상 어딘지 귀신이 없는 곳이 없다. 숲에 가면 숲에 우리가 화엄경 약찬기 같은 거 보세요. 그죠?
그 약찬교회 자꾸만 독경하라고 그러고 기도 끝에 꼭 약찬기 하잖아요. 주산신중, 주림신, 주풍신중, 주공신, 주방신중, 주야신, 뭐 주주신, 아수라. 산, 강, 바다, 허공, 일체 어느 곳에나 다 귀신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귀신이 육신이라는 걸 지금 쓰고 있고, 이른바 말하면 부처님께서 우린 인도 환생했기 때문에 그 그릇에 이제 인간의 육신을 담아주셔서 이렇게 살지만 이것도 오래가지 않잖아요. 우리 마음도 어떻다? 우리 마음도 육신으로 이렇게 살지만 자꾸만 양심에 가책되는 그런 그 행동을 하고 말을 하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저절로 뒤로 물러나게 되거든요. 작용, 반작용, 최상용. 그러니까 내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부처님 법을 지키고 법 따라. 법은 영원한 생명이니까 진리는 너희들을 자유롭게 할 것이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삼보님을 받들고 살면 자신감이 넘치니까 씩씩하게 앞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점점 어두워지면 악도라고 그러죠. 지옥, 악귀,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성문, 연각, 보살불, 철통 같은 그런 그 영혼들의 단계가 있어요. 능원경 같은 데 보면 나오거든요. 능원 같은 데 보면 세금의 마, 색수상 행식의 마구니, 마귀가 실제로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귀신들 추하고 누추한 모습, 낭떠러에 떨어져 깨졌다. 그런 몸, 몰골이 깨졌다. 그런 참혹한 그런 그 모습으로 유족들 꿈에 나타납니다. 실제로 처참한 모습으로. 그러니까 엑소시스트 같은 게 있고 막 귀신들의 영화가 그렇게 많잖아요. 꿈에 나타나거든요. 실제로 그런 모습으로. 교통사고 당한 모습. 그런 모습으로 처참한 피를 철철 흘리고 나타날 때 그 가족들이 얼마나 참담하겠어요. 저한테가 상의를 하는데, 스님, 참 우리 손준석이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그냥 교통사고가 났는데 꿈에 그렇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제가 요번에 쓴 책 이제 오늘 나눠드리고 있는데 이제 조만간 이제 교보에 깔리고 하겠습니다만, 거기도 그 우성 아파트 사는 보살님인데 참 묘한 거죠. 여기서 제사를 다 지냈어요. 근데 남편이 꼭 꿈에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뭐라? 꼭 바지춤을 자꾸 바지춤을 자꾸만 자꾸 나타나는데 이게 보살님이 아무리 봐도 너무 이상해. 한 번도 번이 아니라 찾아오셨더라고. 왜 자꾸만 바지춤을 잡고 그렇게 나타나시는지 모르겠다. 보살님, 우리가 누가 49대 때 소각하잖아요. 그때 다 제사 지낼 때 하는 의식 같은 게요. 다 그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 소각하실 때 그 허리띠 같은 거 같이 이렇게 그거 다 하잖아요. 그죠? 일습을 해가지고 소각하잖아요. 그거 하셨냐 했더니 잘 모르겠대요. 그러면 남편이 남겨하신 유품 가운데서 허리띠를 하나 골라가지고 우리 뒷산이든지 아니면 묘소에 모신 데 가든지 가족들하고 한번 모셔서 한번 소각을 하세요. 그래서 그걸 묘소에 가서 가족들하고 같이 소각을 했답니다. 근데 그 다음엔 딱 폼 잡고 아주 기가 살아가지고 이렇게 집에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스님 참 희한하고 이상하대요. 오셔서 그러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또 많이 나오셨네. 하원주 보살님 얘기 재미난 거. 일본에서는 교통사고가 난 자리를 깨끗이 청소한 후에 그 자리에 꽃 한 송이씩 갖다 놔요. 일본인들은 이런 면을 생활 속에서도 실행하고 살아가는 모습 많이 봤네요. 네, 일본은 불교 나라죠. 네. 일본은 워낙에 불교가 탄압받지 않다 보니 귀신 얘기가 너무나 많거든요. 신사가 있지, 신사. 나라 안에 신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꼭 매년마다 천황이라고 그러죠, 그죠? 신사를 찾아가서 예경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신사 이왕 얘기하놨으니 거기다 이제 전물, 이제 전범들 갑자기 합사하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 신사 참배하지 말라고 막 그러잖아요. 어쨌거나 간에 실제로 교통사고가 나거나 아니면 물에 빠져 돌아가시거나 또 산에 등산 갔다가 돌아가셨다거나 그 처참한 모습 그대로 나타나는 일을 한두 번 제가 얘기했던 거 아닙니다. 무서워 죽겠다고 유족들이 와서 그럽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러니까 아까 나무 묘색신 열애 원재고혼 이 추루형 여에게 해달라 이거예요. 추하고 누한 추루 아주 누찬 누구 그는 비루한 그런 모습을 좀 원만하게 해달라. 제사 문장에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꼭 뭐 미신이다 아니다 이건 아니에요. 전 세계 어느 나라 드라큘라 얘기나 귀신들의 얘기가 수도 없이 널려 있는데 어느 나라는 없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와 같은 소재를 영화로 안 만드는 나라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뒤집어 썼지만 이 세상을 살면서 사실은 살아있는 귀신들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평화가 있어야지 죽음의 평화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턱대고 무슨 영혼의 세계를 미신이다 이렇게 하면 왜냐? 모든 질량은 에너지로 돼 있는 거예요. 에너지는 불생불멸입니다. 에너지 항존의 법칙.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렸죠. 육신의 음식을 먹고 에너지 나옵니다. 육신이 떠나 버려요. 근데 어떻게 항상 공기를 마셔요. 공기는 공기, 그것도 기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요. 호흡으로 하지 않으면 이게 에너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세속에서 O2 산소가 들어가니까 열량이 나 그거 이상입니다. 허공은 부처님인데요. 네. 허공은 부처님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기운에 아까 말씀드렸죠. 부처님의 기운에 나라는 인간의 성품짜리 마음짜리 그러니까 개항, 정양, 해양이라는 겁니다. 기회를 잘 지키고 살아야 된다. 기도하고 참선하고 정말로 법문을 항상 세워놔야 된다. 해양, 지혜, 해탈. 우리는 정말 본래 우리 인류 역사는 오늘 법문할 때는데 인류 역사는 자유의 쟁취 역사거든요. 왜냐? 봉건주의 뭐니 참보다 왕이다 그냥 마음대로 했잖아요. 우리 자유의 근본 자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근데 해탈의 대자유. 해탈은 뭐죠? 모든 굴레를 벗어난 부처님 자리가 우리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자유롭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르면 감옥에다 갖다 몇 년형 가둬버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등진 존재 가운데 네 지옥에다 갖다 가둬버립니다. 연수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지옥은 어떤 곳이냐? 염처경이니 뭐 다 나오잖아요. 경전마다 지옥은 일이야 만사만생입니다. 여긴 100년 뭐 100세 정명기라고 하지만 70, 80에 이렇게 살잖아요. 그죠? 일이야 하룻밤 하루낮에 10,000번 죽고 10,000번 태어난답니다. 이건 뭐 겁나는 레인보드 무디 책에 나오거든요. 이 무디는 미국 사람입니다. 의사면서 철학자예요. 자기가 치유하는 그 환자들 가운데 어떤 환자들은 말이야 죽었다 깨어났는데 저승 갔다 왔다 그러는 환자가 한둘이 아닌 거예요.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자기 친구들 의사들 병원에서 사망진단자가 딱 나온 것처럼 죽었다 깨어난 사람들을 수백 명 모아가지고 유명한 책을 썼거든요. Life after life, 생후의 생, 잠깐 보건 저승세계. 이 사람 가운데 흑인인데요. 차를 강탈해 도망가다가 경찰이 쏜 총을 맞고 죽었어요. 죽었는데 어떻게 된 거 아니?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얼마 있다 살아난 거예요. 그러면서 막 소리 가고 싶다. 안 죽고 싶다. 그 무디가 왜 그래 했더니 기골이 장대한 사람이 사람을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는데 콜타르가 부글부글 끓는데 거기다 들었다 놨다 놨는데 아이고 참. 그 책에 보면 기가 막히게 나옵니다. 지옥에 갔다 온 거예요. 지옥에. 실제로. 그래서 하룻밤 하루낮에 10,000번 죽고 10,000번 태어난 데서 상단계에 있어버리면 인간성을 말살시켜버립니다. 넌 인간이었다는 걸 아주 그냥 말살시켜버리고 지옥에서 악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귀신을 갖다 한번 얘기하면 양신음기라고 그래서 이 세상을 등진 존재 가운데 이른바 말하면 마음이 그래도 착한 양은 플러스 아니에요. 음은 마이너스잖아요. 플러스의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진 존재들은 양신 그러니까 신 모든 한자들은 한문은 음양이 합쳐진 겁니다. 귀는 음귀 이른바 마이너스성이 더 강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귀신은 플러스 마이너스 악귀 악귀가 됐다가 그 다음에
정말로 허공 가운데 날아다니고 이게 또 문제가 심각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 이 세상을 살다가 돈도 많이 벌고 권력도 드날리다가 갑자기 죽었어요. 며칠 전에 저한테 와서 어떤 거사님이 그러시는데 "아 스님 정말 객사라는 게 진짜 있더군요." 길을 가다가 갑자기 쓰러진데 사람이 우 모이는 겁니다. 우는데 숨 넘어갔어, 숨 넘어갔어. 그래. 자기도 궁금해서 가 봤더니 가다가 자기 앞에서도 푹 쓰러지는데 걸어가다 죽더라는 거 아닙니까. 객사하는 거죠. 갑자기 그 죽은 귀신도 어떡하겠습니까. 코로나 법당에서 있다면 기가 막힌 게 코로나로 돌아가신 분인데 선산이 있는데도 화장 안 하고 막 난리치던 겁니다. 네. 참. 그러니 이승과 저승의 경계선상에서 처참해지는 거죠. 이런 애착령들. 이거 그걸 지방령 부유령이라고 하는데 참 안타까운 영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천도제 같은 거 다음 시간 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정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육신이라는 건 하나의 뭔가 겉옷 같은 것이라서 이거는 뭐 때가 되면 다 내려놔요. 또 많이 올라오셨네요. 어? 네. 부처님 말씀 생활하면 잠자리가 편하다는 말씀을 마음에 새겨 어? 마음에 새겨 어디 좋은 얘기 했었는데 외출하며 듣고 있다. 하은주 보살님 또 뭐 길게 그냥 저렇게 빨리 찍네. 어우 저 선생님이시네요. 뭐 맞습니다. 어떤 사람을 처음 아이고 참 굉장히 빨리 찍으시네. 그런 사람마다 분위기가 다 있죠. 거북이 스님 안녕하세요. 항상 유튜브를 보면 스님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다음 기회에 시간이 되면 가정에서 약사일에 부처님께 기도하는 방법과 절차 궁금합니다. 우리 일도양 보사님 잘 정리했다가 저한테 네, 꼭 한번 하겠습니다. 네. 계속 많이 올려주시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주산신용 산에 가면 어디 가나 숲에 가거나 바다에 가거나 강에 가나 신령한 존재들이 가득히 계십니다. 이 허공 자체가 부처님고 부처님 품 안에 계시는 거예요. 어디 가나 경건하시고 매일 매 순간마다 경건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삶을 생활화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도움을 받습니다. 부처님 경에 나오잖아요. 우리 공부했죠? 능인불교대학 때 어떤 사람들은 귀신의 옹호를 받는 거 아니 내가 설명하랴. 부처님 직설입니다. 어떤 사람은 재앙을 받는데 귀신의 응징을 받는데 내가 그런 사람들이 왜 그렇게 생긴지 설명해 주랴.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삼보를 받들어 섬기고 보이지 않는 세계 존재들을 항상 나의 형제자매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왕이 있는데 만조백관이고 왕을 돕는 것처럼 만중세계가 다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색즉시공 공즉색이거든요. 그 모든 중생들에게 경건한 마음으로 보이는 존재나 보이지 않는 존재나 다 형제자매처럼 생각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 그들은 하늘의 복을 받고 귀신들의 복을 받으니 네 복을 받지 못하고 재앙을 받는 자 설명하자. 어떤 범죄자가 있으면 그 범죄자 주변에 사람들이 다 도망가지 않냐. 그와 마찬가지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악독하게 또 남에게 뭔가 헐뜯고 악플 달고 나쁜 말 하고 악플 같은 거 그러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범죄자가 그 주변에 아무도 없지 않냐. 도망가지 않냐. 마찬가지로 그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악귀들이 들러붙어서 언젠간 재앙을 만나게 될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어느 귀신이 잡아갈지 몰라요. 여러분들. 길을 가다가도 아까 거사님 말씀에 길을 가다가도 푹 쓰러지더니 그냥 객사하더라는 거 아닙니까. 다 사연이 있는 거죠. 네. 죄를 많이면 저승사자가 철퇴로 뚫겨 패면서 끌고 간다고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경건하게 삶의 평화가 죽음의 평화를 도모합니다. 저는 하도 많은 분들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혈압의 얘기 다 듣거든요. 참 묘한 게 어떤 분이 말씀하세요. 스님 우리도 황천이라고 그러는데 단테 알리기엘이 단테 신곡이라거나 이집트 사자에서 이런 거 보니까 거긴 아케론테의 광이라고 해서 그게 나오대. 어이 고사님 참 공부를 많이 하셨네. 네. 단테 알리기에리는 귀향을 갔습니다. 1200년대 사람이죠. 근데 거기서 뭔가 체험한 것 같아요.
저승을 체험한 것 같습니다. 강이 나와. 우리 황천길이야, 황천길. 양의 동서가 통합니다, 여러분들 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복권을 당첨된 사람을 미국에서 거액 당첨된 자들 다 조사했다는 거 아닙니까? 꿈이 좋은 꿈을 꿨더라는 거 아닙니까? 불이 막 타오르는 꿈이라거나 무슨 뭐 시체 꿈이라거나 장의사 꿈이라거나 용 꿈이 양의 동서가 통해버립니다. 아케론 태강, 이집트 사자에서라거나 단테 알리기라거나 저승에 가는 강이 있어요. 우리 황천길이라고 그러잖아요. 사출사 막 양의 동서만 다르지. 이집트 사람은 수천 년 사람 아닙니까? 토마스 게럿이라는 사람인데 유명한 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지난번에 최면 이거 시간이 짧다 보니까요. 얘기를 좀 준비했는데 하다 보니 그냥 20분 금방 가버리니까 토마스 게럿이라는 최면을 걸어가지고 막 하다 보니까 이 최면을 딱 걸었는데 이 사람이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면을 걸어놓은 채로 가만히 녹음기를 갖다 놓는 겁니다. 전혀 알아들 수 없는 말이에요. 막 얘기를 하는데 녹음기를 이제 한참 얘기하다 이제 딱 최면을 깼더니 기가 막힌 게요. 그 말이 어느 나라 말인지 모르겠는데 말은 말인 겁니다. 그래서 그걸 여러 사람들한테 하다 보니까 이른바 말하면 저 북아프리카 이집트의 어떤 식민지였던 그쪽 이집트 고왕국 시대의 고대 언어라는 판명이 났습니다. 이 여자가 막 토해내는데 이집트 고왕국 시대의 언어를 막 토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말을 바탕으로 해서 이집트 고대 문법을 만든 겁니다. 그 여인이 어떻게 그런 말 하겠습니까? 고왕국 시대 살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에드가 캐시 같은 사람은요. 그 사람 미국 사람 1945년에 죽었는데 자기가 그리스 이집트 이쪽에 살았다고 전생에. 그래서 이 여인이 만약에 이집트의 고대어를 한데 죽었다. 그 다시 현대 태어났다. 토마스 게럿 현대 사람이니까. 그동안에 어디가 있겠습니까? 또 어디가 있었겠어요? 그런 얘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퇴행이라고 리서스 메모리, 기억퇴행이라고 최면을 걸어가지고 딱 걸어서 막 들어가다 보면 기억퇴행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고대어가 막 튀어나오는 겁니다. 자기도 뭐 미국 사람인데 이집트 고대어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이집트 고대 몇천 년 전인데. 여러분, 우리 인간은 미묘 불가사하고 우리 몸과 마음 가운데 영혼이 들어있어요. 미국 사람인데 최면을 걸었더니 아틀란티스에 살았다고 막 주장하는 겁니다. 아틀란티스, 우린 전설이라고 그래, 전설. 그리스의 유명한 현자인 솔론이라거나 플라톤이라거나 아틀란티스가 실제 존재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거대한 지구의 격변으로 아틀란티스란 대륙이 물밑으로 가라앉았는데 그 자리가 대서양이라는 겁니다. 미국에 태어난 사람인데 아틀란티스에 자기가 살았다고 에드가 케이시도 그랬던 겁니다. 12,000년 전이에요. 여러분, 시간이 또 다 가버렸는데요. 정말로 하선자 보살님 반갑습니다. 저는 얼굴도 못 본 돌아가시나 시어머님 때문에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저는 믿고 항상 지당교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스님 법문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건강하십시오. 하선자 보살님, 아마 체험한 게 있으신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머리 깎고 사는 깎아주 아닙니까? 세속 사람들, 제가 하나만 말씀을 오늘 드리겠는데요. 시간이 또 다 갔네요. 제가요, 오늘 낮에도 법문에 그런 얘기 했습니다. 전 솔직히 깎아주으로 살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나이 들면서 깎아주면 되겠다는 생각이 요만큼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처참하게 돼서 도망 다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에라 정말로 칵 죽어버릴까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런 생각 오늘도 있지만 미국의 그 유명한 교수가 미국의 100대 기업의 CEO를 전부 다 조사한 겁니다. 100대 기업의 CEO를 조사하니까 너무 윌리엄 카우스인가 시카고 대학인가 이 100대 기업 CEO들 가운데 100명 다 미국 현대 100대 기업 CEO들입니다. 100명이 다 자살의 충동을 느낀 적이 한 번 이상 있었다고 대답한 사람이 100명 다 100%입니다. 제가 정말 산중에 깊이 들어가서 썩어버려야겠다. 깊은 산중에 들어가서 정말로 다 버리고 살아야겠다. 여러분, 부처님께서 버려라, 비워라, 베풀어라, 줘라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저는 그럼 끝인 줄 알았는데 다 버리고 나니까요. 새로운 세상이 열리더라니까요. 왜 잠깐만 버리고 비우라고 하는가?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과 이와 같은 부처님 말씀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오늘 이 얘기는 뭐 한도 끝도 없는데요. 너무 짧습니다만은 이 정도로를 줄이겠습니다. 질문할 거 있으면 네, 질문할 거 있으면 정명주 반갑습니다. 스님, 너무너무 악몽을 꿨을 때는 오늘 하루 마음가짐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꼭 악몽을 꾸면 간단히 설명드리겠는데 이게 쌓인 겁니다. 악몽을 갑자기 꾸진 않거든요. 쌓인 거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 쌓여있는 스트레스를 풀으셔야 되니까 한 며칠도 좋으니까 말씀이죠. 시간 날 때마다 100, 800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한 뭐 20일이나 40일, 한 50배라도 절을 하면서 정말 참여합니다. 참여합니다. 이런 마음가짐을 당분간 가져보세요. 아시겠죠? 네. 뭐 아틀란티스가 있었다는 건 고고학자들이 증명해 주고 있고요. 근데 다음에 또 아틀란티스에 대해서 제가 연구한 걸 한번 말씀드릴 예가 시간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자, 다음 시간에는 천도에 대해서 천도가 왜 필요한가 이거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그 말씀을 드릴 텐데 또 한영준 거사님 올라오시는데 오랫동안 화병 상기증으로 고생한 사람은 어떻게 치료해야 네 여러 가지로 고통이 계셨군요. 우울증 약을 먹어도 네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트랭킬라이저 전혀 화병에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우선 거사님 있잖아요. 우선 마음에 쌓여 있는 게 있습니다. 화병이라는 건 과로 상관이라 이른바 이 정말로 화는 열이잖아요. 그러면 30도 오버에다 강한 열이 가해지면 이 과이상심 이 5가지가 정말로 오장육부가 이게 강한 이런 그 열기가 가해지면 여러분죠 몸도 상처가 난 것처럼 마음이 상처가 나면 장기에 뭔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건 오래갑니다. 우선 제가 좀 이렇게 편안하게 마음을 가지시고요. 우선 마음 가운데 자기가 무엇이 내가 이와 같은 화병을 일으켰는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걸 우선 거기 근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근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뭔가 하나하나씩 모든 건 동기가 있고 원인이 있거든요. 그 동기를 풀어내야 돼요. 대증요법, 트랭킬라의 안정제 듣지 않습니다. 다 내려놓으세요. 인생이라는 건 다 놓고 가는 겁니다. 여러 가지로 상심했던 일들이 계신가 같은데 근본적으로 다 내려놓는 작업을 꾸준히 얼마 동안 하시면 굉장히 좋아지실 거예요. 약에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마음 가운데 쌓인 스트레스 같은 거 내가 이 화병이 일어나던 그 언저리에 어떤 일이 있었지 한번 상기해 보세요. 그러면서 다 지나가는 건데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우선 마음에서 내려놓으세요. 아시겠죠? 그 작업부터 우선 시작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시간이 많이 가서 이 정도로 줄이겠습니다. 제가 이제 점점 이제 익숙해지면은 더 좋은 말씀을 많이 드리고 오히려 시간을 많이 갖고 하는 것보다 이렇게 짧게 알차게 하는 게 좋은데 하고 싶은 말씀들을 너무 빨리빨리 끝나니까 오늘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